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몇 주간 동안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교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 이 교리를 좀 아는 게,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딱 기반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설교를 듣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겨 들으시고 이 또 주기도문을 다루는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기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요? 규정 형제님, 기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웃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으세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죠. 정말 오랜만에 온 우리 지훈이 기도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방언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막 액센트까지 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라면 기도는 뭡니까?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서울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어디를 가려고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딱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적지는 이렇게 가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지만 그 차를 움직일 만한 기름이 없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목적지를 안다고, 가는 길을 안다고 그것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기름이 있어야 가지요. 기도와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안전하게 승리하며 나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기도하면서도 그 얘기했지요. 이미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 믿고 누리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줬는데도 못 누리는 거죠. 이 준 것을 누리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걸 다 아세요. 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냉각 모드로 싹 바뀝니다. 가지고 막 주저주저 하지요. 왜요? 중요한 걸 알아요. 아는데 이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가 직접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열심을 낸다는 성도들도 의외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 빼고. 하루에 10분도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에 10분도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물론 성경도 못 보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시는 분도 지금 계세요. 매일 저녁 2시간씩 우리가 기도회로 하고 있지요. 감사한 건 점점 참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요즘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라도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그나마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일단 몸도 마음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뭐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은 막 힘들어요.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또 제대로 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집안일하고 또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잔소리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 보고 막 그 또 뭐 스마트폰 봐야지요. 그냥 또 TV 또 무심코 틀어놓고 또 깔깔대고 웃어야지요. 온갖 생각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대다수는 이제 매일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떠냐 이거예요. 또 이렇게라도 뭔가 교회에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억지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밤늦게까지 세상 쾌락 쫓아다니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상 성공을 하나님보다 높이 올려놓고 모시면서 건강과 시간을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자기 몸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 놔야 교회라도 나와서 기도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는 것들은 너무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모여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이렇게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내 몸에, 우리 몸에 이 기도의 습관이 배어드는 겁니다. 습관 만드는 거예요.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일상 속에서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제도 꽤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전교인 다 나오시겠어요. 막 집이 서울이신데도 나오시고, 여주 쪽 다 붙어있는 이천인데도 나오시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사실 저녁 기도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시고, 모처럼 쉬시는 날인데도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기도의 힘을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딱 장착하면 그 다음에 큰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실 때는요, 다 준비를 시켜서 쓰세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자기 몸을 연단하지 않냐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가봤자 메달을 못 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훈련을 시키세요. 그럴 만한 맷집을 키우게 하시고,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도 더하시고, 마음의 담대함도 더하시고, 믿음도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워낙에 잘하셨던 분들인데 한동안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이 입이 다치고 마음이 다쳤던 분들이 참 많으셨더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막 방언 기도하시고 뜨겁게 부르짖으시고, 이제 제가 못 나오면 막 나오셔서 기도 인도도 막 뜨겁게 하시고, 이제 곧 설교까지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돌이켜보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연단받으면서 강한 용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하는 이것이 더욱더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기도의 내용. 여러분들 보통 기도하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세요? 주여, 일단 부르짖으시죠? 그렇죠?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주님, 이게 저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세요? 그 다음 멘트가 뭡니까?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 달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들. 주님 아시지요? 언제까지 돈 필요합니다. 이거 메꿔야 돼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아이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 취직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주님? 지금 성적이 6등급인데 어떡합니까, 주님? 등급까지 알면 대단한 부모님인데. 그러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우리 남편이 벌써 3년째 승진을 못합니다. 어쩐 일입니까, 주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사업장 어떻게 합니까? 요즘 불경기에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 이거 수술 날짜 잡혔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자마자부터 그냥 청구서를 내미느라고 바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여 불러놓고 그 다음 뭐합니까? 삶에 힘든 것들, 억울한 것들 쏟아놓기 바쁩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남들을 원망하는 소리부터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주님 계신 건 맞는 거예요? 왜 제 삶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냅둘 거예요? 막 이러면서 주님께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사람 원망하고 이 넋두리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나 억울함을 아뢰는 게 잘못됐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뢰일 수 있어요. 아니, 아뢰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셔야 돼요. 억울한 것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 내게로 오라. 너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쪽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 문제 많더라고요. 이 머리 이렇게 미신 분들 아주 그냥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아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당할 모든 그 아픔과 수치 감당하셨습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억울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게 단 거예요. 내 필요, 내 억울함만 얘기하고 끝. 그리고 끝나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그냥 나한테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이것저것 달라고만 해보세요. 그래서 휙 나가버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서는 막 억울한 얘기만 하고 원망만 잔뜩 쏟아놓고 그리고 휙 가버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매일 와서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저는 그냥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왼수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막 성도들이 그냥 계속 청구서 막 올려드리고 막 원망 올려드리고 막 도대체 기도하면 계속 이것만 올라오니까 아주 마음이 그냥 시커멓게 탔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목기도 임재기도회 때 1시간씩, 또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30분씩 먼저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필요만 구하고 원망만 드립다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한 겁니다. 기도하시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오히려 더 크게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다 주신다고 해놓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뭔가 좀 다른 걸 얘기해요. 구하여도 못 받는데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할 때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하고 이게 맞으면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잘 구하면이에요. 우리가 잘못 구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라는 것의 저 원어는 뭐냐?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만족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즐기려고, 내 기분 좋으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렇게만 구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No! 응답은 응답이죠. 근데 NO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 내 억울한 것들을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만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거니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면서 보통은 모임 끝날 때 그냥 습관처럼 외우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데 그 중요함을 모르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단순히 모임 끝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마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요, 기도의 샘플 모범이 되는 겁니다. 2세기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사도에게 배운 제자들 해서 교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보고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요약이다. 17세기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주기도문은 신학의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제임스 패커는 주기도문을 보고 간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다. 대충 들어보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찮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평가만 봐도 주기도문을 그냥 단순히 모임 끝내기용 암송 구절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신앙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로 바로잡고 주기도문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대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잘 듣고 깨달아서 기도의 선수가 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개론적으로 넓게 한번 훑어버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엉뚱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조금 본문이 다르긴 하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님 보세요, 늘 기도하시거든요.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하고 딱 나왔을 때 한 제자가 딱 그걸 보고 있다가 대뜸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뭡니까 이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까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기도라는 것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늘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카다쉬라는 기도문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18번 축복 기도가 유명했습니다. 18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두 개의 기도문을 하루에 2-3번씩 낭송해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을 기도해야 됐던 겁니다. 마치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그 메카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뭡니까? 이 기도문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기도문이 필요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그게 자극이 됐던 겁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도 살지 않고 어디서 살았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살았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외쳤어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예수님 세례받는 본문을 볼 텐데,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하던 의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굉장한 변화지요. 더군다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쌍욕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쌍욕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독설을 퍼부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종교적으로 위대해 보였겠죠. 이랬던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뭐지? 우리 예수님은 더 잘 나가는데?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앞쪽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11장 앞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베푸세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막 살리고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이 그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고작 뭐만 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주는 게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세례 받으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셨어요.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이거 세례 요한보다 끝발이 높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다 얘기를 또 들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우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도 그럼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한 제자가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총대를 맺겠죠. 쉽게 말하면 경쟁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기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뭐예요? 지금 새로운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왜요? 그 이전까지 있던 유대인들의 기도는 다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율법에 묶여 있던 기도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1차적으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써 있듯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하여 요청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해질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알았어요. 근데 무엇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이제 네가 내 백성이냐? 그럼 나를 통하여 새로워질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크게 두 동각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 인간들을 향한 것.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우선 목적과 목표가 내 개인의 만족,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요? 그게 당연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마귀의 말을 듣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은찬이하고 은율이가 창영 집사님, 세진 집사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얘네 둘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창희 집사님, 효정 집사님 말을 진짜 잘 들어. 그리고 창희 집사님, 효정 집사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반대로 결이하고 길이가 창희 집사님하고 효정 집사님이 아빠 엄마인데 딥다 말을 안 들어. 물론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들어. 그리고 추 집사님하고 세 집사님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리고 결이하고 길이가 맨날 창희 집사님, 효정 집사님 앞에서 노래를 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를 바꿔가지고 나 추 집사님, 김 집사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말이 안 되죠. 내 자식이, 그죠? 남의 부모를 위해서 살고 남의 부모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인 내 말을 듣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럴 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신앙의 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소통의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의 원리로 삼아 더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만들어드린 화목 임재 기도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거 보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친밀함의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써놨지요? 보셨지요? 제가 왜 써놨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시면 그 가운데서 굉장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기도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어떤 곳은 기도 훈련하러 갑시다 그러면 가서 딴 게 안 하고요. 주기도문만 하루 종일 고백한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데 갔다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주기도문만 계속 고백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1000번, 2000번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가고 막 회개가 나오고 막 그런데요. 나름 가능성이 있겠다. 뭐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이자
우리 신앙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암송용으로 전락해선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단순히 기도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바르고 깊고 강력한 기도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